298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298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네, 일단은 교재는 거길 찾아 놓으시고요. 성경은 욥기 40장 19절에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에서 24절을 같이 보죠.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너희는 산지가 정녕 그에게 먹이를 내느니라. 그는 그늘지 나무 아래와 갈대 숲속과 늪 속에 누워 있도다. 그늘을 만드는 나무들은 그들로 그를 덮으며 시내의 포도나무들도 그를 두르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코가 덫들을 꿰뚫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23절을 보시면은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하기 직전에 이 물을 토해내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홍수가 나요. 또 노아 홍수에 비교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빠져 죽을 만큼 엄청난 강물 같은 물을 갖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말하고 그러겠어요. 자, 교재 보십니다. 40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이랬습니다.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 욥기 41장의 리비야단과 같은 부류예요. 비못은 복합짐승, 복합짐승. 또 리비야단은 아직까지 기품의 바다에 있어요. 휘젓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히못은 적그리스도의 짐승으로 비유가 되고 리비아단은 사탄인 용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요, 이 왕들과 으뜸인 자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주관자들을 다스려요. 이들은 동물들로 상징이 되는데 비히못은 하나님께 제시하신 목록에서 염소들, 암사슴들, 들나귀들, 유니콘들, 공작새들, 타조들, 말들, 황충들, 매들, 독수리들, 사자들, 까마귀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짐승인데 이것이 이 비히못이 이러한 부류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짐승이라 이게 바로 복합적인 짐승.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굉장히 심오한 짐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의 그 짐승이라는 숫자 1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마귀의 숫자입니다. 역대기야 9장 13절도 에스라 2장 13절도 나오는 그 숫자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도 비히못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 욥기 40장 20절에서 22절은 비히못과 같은 몇몇 동물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는 동물은 없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수영을 하며 다니는 하마나 악어를 잡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왜 그런가? 이 비히못은 초자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인 동물. 성경에서 또 나무들은 항상
겉으로 보는 만큼 그렇게 잎이 무성한 것은 아닌데 항상 경기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용은 입에서 어디에서부터 얻은 물로 홍수가 나게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봅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나게 하려 하되 그 땅에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이 여인은 페트라를 피난하는 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갖다가 입에다 물고 있었으면 홍수같이 쏟아갖고 페트라를 피난하는 가는 사람들을 빠져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엄청난 물의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피신 오는 거라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홍수는요, 실제적인 물의 홍수예요. 오직 기적이 일어나야만 도피 중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비목과 리베아다는 초자연적인 동물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죠.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지느니라 했습니다. 이 용인 사탄이 마지막에도 홍수를 일으켜 이렇게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도 이렇게 또 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욥기 41장을 공부합니다. 욥기 41장의 주제는 리비아단의 정체와 그에 대한 묘사입니다. 리비아단의 정체와 그에 대한 묘사인데 1절부터 4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죠.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그가 네게 여러 가지 간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를 메어 두겠느냐?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가운데서 그를 나누겠느냐? 너는 철장들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작살들로 그의 머리를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그에게 네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징해보고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그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네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리비아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리비아단은 변개된 성경은 1901년 ASV나 NSV,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죠. 그 다음에 개역 이제 표준역본 RSV, 그 다음에 아담 클라크라는 후천년주의자, 윌리엄스라는 또 전천년주의자, 강단 주석 후천년주의라든지 여러 이제 성경 변개자들이 이것을 리비아단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어. 악어.
악어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배 타고 나룻배 타고 가서 그냥 작살로 꿰도 돼요. 악어 같은 점에는. 큰 실수란 거예요, 사람들이. New English Bible은 고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은 첫째는 본문에 묘사된 리비아단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41장 34절에서. 또 두 번째 리비아단은 악어와는 달리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6기 41장 33절인 대로. 그리고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본다 이것이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용인 사탄인 리비아단은 바로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14장을 보죠. 여기서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요 14절을 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왕이에요. 바로 리비아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비아단에게는 악어와 달리 한 개 이상의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를 부숴가지고 그것을 만나로 내려주셨어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페트라로 피신해 가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뭐를 먹고 사느냐. 리비아단의 머리를 부숴갖고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자, 시편 74편 14절을 봅니다. 시편 74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17절에 나오는 용과 일치하는 존재예요. 바로. 네 번째는 이사야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AV 1611년판입니다. 리비아단은 용이고 뱀이라고 말할 때 리비아단의 정체에 관한 모든 의혹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지요. 이사야 27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기품의 바다예요.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일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근데 이걸 변개된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악어라고 번역했다 이거예요. 악어라고. 사탄에게 미혹당한 이 성경을 변개된 성경으로 출간한 학자들은 사탄을 악어나 고래로 바꿔놨는데 흰 고래가 사탄의 모형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6기 41장 리비아단은 태양계 저 넘어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흰 고래가 사탄의 모형을 아는 사람이라. 왜 그 말이 나왔느냐. 리비아단은 여름철 밤에 아주 맑은 날 높은 하늘에 은하수가
이제 있는 그런 하늘을 쳐다보면은 은하계가 소용돌이 친다, 물결처럼. 그것이 리비아단의 움직임이라 이거예요, 바로. 크기가, 길이가 56만 3천 킬로미터. 몸둘레가 640km.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몇 바퀴고 돌 수 있고 남는 그런 긴 길이라 이거예요, 바로. 시편 104편 26절을 보죠, 여기서. 시편 104편의 26절을 보겠습니다. 음. 25절부터 26절을 보죠.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을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그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논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크고 넓은 바다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리비아단이 세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품의 바다래요. 여전히 기품의 바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 속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짐승들을 셀 수가 없고 배들이 있다고 그래요. 배들이.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기품 속에. 자, 두 번째는 리비아단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리비아단은 뱀, 파충류 또는 양서류에 속하는 수중동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15절을 보죠. 여기서.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그랬고, 또 여기에 또 31절에 보시면은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노도다 이랬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시하기라고 생각하는도다. 여름에 흔들리는 은하계를 말하는 것이야, 바로. 푸른색인데 회색 혹은 진초록, 악어처럼 진초록이나 갈색이 아니라는 것이요. 고래가 아니다, 이게 고래가. 리비아단은 7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는 몸 자체는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리비아단은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막강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 위에는 아무것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네 번째는 사람들이 리비아단을 보면 그들은 아마 기절초포를 할 거예요. 리비아단을 보면은. 그런데 이거 리비아단이 언제 없어지느냐?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보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먼저. 아, 1장 9절이 아니라 3장 여기서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품의 바다가 없어지면서 리비아단도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20장의 13절을 보죠. 이 10장 13절입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있습니다. 기품의 바다가 없어지면서 리비아단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바다에 있던 죽은 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루시퍼하고 추종 세력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호흡을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말하는 것이요. 그 죽은 자들이 바로.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것들이 전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리비아단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힘들죠. 어렵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바늘을 가르고 그 뼈들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있는 대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가르시오 그랬고, 이 히브리서 4장 13절을 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 앞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12절에 다시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있는 것 같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분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찔리게 돼 있어요. 그 리비아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만 그 엄청난 갑옷으로 무장한 그 비늘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이 막아도 핵무기, 미사일,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만 공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루실 때에 성령의 칼을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아마겟돈에 주님께 재림하실 때 군대를 물리칠 때에도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일시에 멸망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칼이 바로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이라 이것이. 일곱 번째, 리비아단은 실제로 입에서 불과 온갖 것이 나오는데요. 욥기 41장 18절을 봅니다.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 불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아주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 그 다음에 리비아단은 자해를 하고 그를 높이는 사람들에게서 숭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홉 번째, 리비아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론을 그와 대항해서 아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열 번째, 리비아단과 닮은 그의 추종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그들이 지옥에서 숨쉬게 될 물질을 들이마심으로써 석탄의 불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않은 골초들 있죠. 담배 훅 하고 내미는 사람들. 리비아단의 손 다 자식들이 전부. 근데 요즘은 아가씨들이 더 아주 멋지게 물고 아주 쭉쭉 내삐더라고요. 완전히. 11번째, 욥기 41장 31절의 기품은 요단강이나 지중해도 아니고 여기서 기품은 창세기 1장 1절 3절의 기품이며 욥기 38장 또 30절의 기품이다. 성령으로만 계시되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모든 변개된 이제 성경을 펴는 학자들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 41장에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그 바다는 또 아까 욥기 시편 106편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구절 있었죠. 시편 106편에서 그 바다가 이 땅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학회지에도 그거 잘못 인용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수정을 해갔더라고 보니까. 자, 그리고 이 12번째 기품은 땅 위에 있지 않고 리비아다는 지구의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태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저 너머 우리의 머리 위에 물들 속에 있고, 이 리비아다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는 대로 자세하게 묘사된 사탄의 모습인데, 그래서 리비아다는 절대로 악어나 고래가 아니다. 성경에서 마귀에 관한 가장 위대한 욥기 41장에서 마귀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교육과 학자나 교회가 학교가 은폐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에서 영감받은 것이다. 마귀에게. 3회상 15장 23절에서 거역함은 마법 하나 지어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법사가 성경의 저자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유로 성경에 기록된 권위에 대항해서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마법이나 부두교의 마법이나 흑마술의 마법은 뭐냐? 서로 똑같아. 성경만 붙들고 있어 다 똑같은 마법사들이라 이것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